이 본문을 가지고 주와 주의 종과 종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주의 종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는 기원전 445년쯤인데요. 수룹바벨 1차 포로기한이 있은 지 한 70년쯤 지났고 예스라 2차 포로기한이 있은 지는 한 12년쯤 지난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회복시키셔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일으키시는 그런 시점입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술과 음료를 관리하는 관원이었습니다. 상당한 고위직입니다. 당시에 반역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왕을 독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관리하는 일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냥 주방 일하는 정도가 아니라 왕의 곁에서 직접 술을 따라주면서 왕과 대화도 나누고 또 국정에 관해서 조언도 하는, 오늘날로 치면 청와대의 수석 비서관 중에 한 사람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직급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가 한 140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세대로 치면 한 3대, 4대쯤 되었을 텐데요. 저 제국의 변방, 유다에서 끌려온 그 약소 민족의 자손이 이런 높은 고위직에까지 올라간 것은 대단한 출세입니다. 6.25가 끝나고 우리나라의 전쟁 고아들이 많이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미국에서 그 상류 사회에 한국 사람이 진출하기는 거의 쉽지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정도 위치에 오른 것은 참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다의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된 지 7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 주변에 있는 성벽이 지어지지가 않고, 예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할 때 불에 다 태워져서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던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함부로 그 유다 땅, 예루살렘 땅을 오고 가면서 백성들을 약탈하고 조롱하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성벽이 없으면은 이 백성들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보호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유다 민족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뒤쪽을 보면요,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아무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나고 싶어도 막 이방 상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물건을 팔고 장사하고 하니까 이게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지금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과 막 뒤섞여서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방 사람들에게 큰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자기 맘대로 막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쥐락펴락 못살게 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 믿는 자들이라고 하지 않았냐?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그동안 자랑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게 뭐냐? 너희가 애써서 성전을 지었는데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뭐 하면서 자기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오히려 힘이 약한 이 민족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고위 관료였던 느헤미야는 아마 이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거기서 직접 생활하던 사람들이 와서 그 구체적인 얘기를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털썩 땅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웁니다. 며칠 동안 애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민 3세대 또는 4세대입니다. 제국에 완전히 편입돼서 최고위층까지 올랐습니다. 화려한 수상궁에서 왕의 상에 지금 동참해서 함께 대접받으면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본국의 안타까운 상황을 좀 들어도 뭐 좀 마음 아파하고 좀 도우려고 돈이나 좀 보내주고 뭐 그런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만큼 현실의 힘이란 게 강력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둘러싼 이 현실의 화려함을 다 뒤로한 채로 금식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가 드리는 이 기도는 자기의 생활에 직접적인 필요와는 연관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주님의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기도문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느헤미야는 자기를 주님의 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민 온 지 지금 100년이 지난 이후에 그 민족의 후손이지만 자기는 그리고 왕의 최측근에 올랐지만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주를 섬기는 자다, 주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지위나 사회적인 어떤 그 부유함 이런 것보다 주님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빛과 소금으로 또 산 위에 높이 들린 등불로 이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각종 추문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런 일들에 대한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직장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이런 것들은 참 간절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의 종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섬김이 기도로 나타납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의 삶도 편안하게 돌보아 주십니다. 새해에는 주님께서 이 좁아져 있는 우리 마음을 또 우리의 시야를 좀 더 넓혀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 하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5절부터 나오는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그 내용은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준행하면서 다른 종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종들인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 느헤미야가 8절로 9절에서 하는 말을 잘 살펴보세요. 주님, 옛적에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범죄하면 흩어버리지만 돌이키면 우리를 찾으셔서 다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겠다. 주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 모아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소서. 그리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그곳은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과 교제 나누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이 기도 8절 9절의 이 내용은 신명기의 4장, 12장, 30장 곳곳에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서 요약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평소에 성경을 얼마나 꾸준히 읽고 그 중요한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기도할 때도 자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니다. 이게 바로 주의 종의 중요한 자질입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고 심판을 당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무슨 수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10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자들입니다. 큰 권능, 강한 손은 출애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과거에 애굽 땅 그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해내지 않으셨습니까? 구원의 일을 이미 이 민족 가운데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시작하신 그 구원의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구하겠다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서는 돌이킬 힘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게 해주소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일으켜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참으로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구원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 회개, 이런 것 도저히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구원을 하나에서 10까지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때 어떡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데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런데 도저히 마음이 새로워지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의 명령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삶의 그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여러 말씀들을 지금보다 더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새해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구합니다. 셋째로 이 기도문의 중요한 특징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종은 다른 종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기도문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저 먼 곳에 있는 그 백성들과 자기 자신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다 하는데 바로 이어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나도 범죄했고 내 아버지 그 조상들 가문도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우리 패역한 조상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다른 약자들을 함부로 대해서 하나님께 그 심판을 당했던 그 조상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느헤미야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종의 역할을 지금 잘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를 조상들과 똑같은 죄인이다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느헤미야의 겸손을 봅니다. 이 겸손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흉내내서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기도하면서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겸손입니다. 나 또한 죄인이고 내 조상들과 다를 바가 하나 없는 존재인데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는 은혜를 누린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가니까 동족들의 죄와 비참을 함께 감당해 나가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그 죄인들, 비참함에 빠진 그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작 이 동족들은 자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사람이 먼 곳에서 자기 일도 아닌데 대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기의 신분을 버리고
먼 곳 유다 땅으로 향해서 그 동족들과 함께 고난을 감당해 나갑니다. 느헤미야는 결코 주님의 백성들을 싸잡아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은 종의 기도와 이렇게 말이 나오죠. 바로 다음에 뭐라고 하죠?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말고도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지금 직접 보고서 확인하고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교회가 없다.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목사가 없다. 제대로 된 신자가 없다. 언뜻 교회를 걱정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그 말을 하는 자신을 높이는 말입니다. 나는 제대로 된 신자인데 다른 사람들은 영 시원찮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에는 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암흑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존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외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찬양과 기도를 지금도 받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전 세계에 세워가시는 그 보편의 교회에 속하여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높이지도 마시고 또 절망과 고독 가운데 빠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내가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소수의 경건한 신자들, 여전히 남아있는 그 사람들만을 보고 주의 종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주의 종, 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도 잘 모르고 주님과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참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주님의 종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종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기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또 어떨 때는 나 자신을 보아도 영 신앙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당신의 종으로 봐주십니다. 주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추어 가도록 세워가십니다. 그 애굽에서 건져주신 그 권능의 손과 팔로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해주셨듯이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로 구원의 열매를 이루어 가십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단지 예루살렘 성이, 그 성벽이 물리적으로 세워지는 그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금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신자들과 이 한국의 교회를 바라볼 때에 현실의 어려움에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자 각 사람과 이 교회 전체를 통해서 행하실 구원의 일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가 주의 종으로서 드린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주의 종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셋째, 주의 종은 다른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된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정신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 느헤미야가 보여주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도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드리시는 이 기도를 그대로 우리의 기도로 받으시고 우리를 여호와의 종으로 그분의 아들, 딸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날로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